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여러분 한 해 축복을 한번 다른 분하고 한번 다뤄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저에게 뭐라고 들리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만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잡았던 손을 놓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등 돌린 우리를 꼭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며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2026년 한 해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은혜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연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과 꿈을 갖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꿈꾸고 계획하는지 PMI라는 데이터 컨설팅 전문 업체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의 20살에서 70살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루고 싶은 일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드러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건강과 안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을 추구하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20대는 성장을 뽑았고 30대와 60대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뽑았고 40대와 50대는 풍요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아보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해를 열면서 새해는 좀 더 내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신앙이 좀 멋지게 자랐으면 좋겠다.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에도 함께 마음이 모아져서 더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에 꼭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비록 작고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강국을 만들고 1000명을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계획하고 꿈을 꿀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의 배후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인간적으로는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 소위 말하면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해라.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고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라. 그래야 새해에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으시고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심었다. 너는 내가 심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지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뿌리가 깊이 박힌 튼튼한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건강하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일터에 하나님이 내가 심은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계획이 출발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아내와 남편을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서 이곳에 내가 다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부터 우리가 바뀌어야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진 재혼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떻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습니까? 한두 사람인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진 1000명의 군사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잡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겁니다. 정원사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때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때도 어떤 자리에 어떤 나무를 어떤 모양으로 심어야 될 건가를 먼저 계획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한 명의 정원사도 자신이 그리고 싶은 정원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미리 계획하고 심는 것처럼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심으실 때 어떻게 이 사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세울 것인가 미리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 심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은 자이고 지금 약한 자이고 지금 조금 비실거리는 가지라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소평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건강은 회복하게 되어 있고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며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창조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요? 손으로
손으로 너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얘기죠. 수제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듯 찍어내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으실까 계획하시고 만지시고 손으로 수제품으로 한 땀 한 땀 세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얼마나 기묘한지요. 여러분, 요즘 의료기술이 무진장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그리고 또 CT 단층 촬영, 또 MRI,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몸속의 장기까지 꿰뚫어 봅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 태아 사진을 찍었는데 이 태아 사진을 AI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올 것인가 형상화해서 사진을 만들어 준대요. 여러분, 이제 기술이 이만큼 발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보십시오. 의사들은요, MRI를 보고 또 이렇게 단층 촬영한 걸 분석해 본 결과 이럴 것 같습니다. 수술해서 한번 치료해 봅시다. 지금은 이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그렇게 다양하고 좋은 기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피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묘막측한 우리의 내부를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수술해서 열어봐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자부심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좀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겸손함을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쓴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흡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지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나를 이곳에 심으셨는가?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이 되어지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지을 때부터 창세전에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발 한 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꿈을 펼쳐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작은 자고 약한 자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명과 같은 강력한 군대를 만드시고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국을 이루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였고 힘없는 나라였고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힘없는 그들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큰 나라로 또 강국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강국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셨습니다. 왕을 세울 때 이새의 가정에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새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사무엘이 찾아올 때 제목감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환경에 처한 평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미 준비되어지고 완성된 강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며 강국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강국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요? 만약 강국을 들어서 일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 철저하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2026년을 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용기를 내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 또 그것을 핑계 삼아서 주님을 피하고 주님 얼굴 낯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랑할 때마다 자신이 잘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내가 몇 명의 병자를 고쳤다, 몇 개의 교회를 지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회심시켰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 죽을 뻔했다, 비, 바람 이런 것들에 휩쓸려 가지고 죽을 뻔했고 굶주려서 정말 힘들게 복음 전도했다. 주로 바울이 자랑한 걸 보십시오.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시를 없애준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약한 그 부분, 내 가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랑할 때마다 십자가를 자랑했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다는 건 뭘 자랑한 겁니까?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이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새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그 계획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이거 실현하기 어렵겠구나 라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다고 자주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나이까지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천명을 이루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산술적 계산을 하시며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술적 계산으로 하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 산술적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세계는 산술적 계산으로 걷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심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의 힘으로 올 한 해를 살려고 해보십시오. 피곤하고 지칠 것입니다. 오래 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첫 신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든 그 도구를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장인의 손에 들려진 도구는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장인보다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한두 가지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드릴 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좀 헌신해 보십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기도하며 열어보십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비록 몇 마디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두 마디 기도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발걸음이 닿는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보면 손잡아 일으켜주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이 작은 자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는 2026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할 걸 22절 후반절 보면 때가 되면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때가 돼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즉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코스모스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스모스가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그 다음 마지막 그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건 무엇입니까?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스모스가 아무 때나 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피게 하신다라는 거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즘은 기후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을도 아닌데 코스모스가 피죠. 하나님이 기후를 혼동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이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몇 년 만에 얻었습니까? 25년 만에 얻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자마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고통당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교육한 그 교육 정신에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방법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고 할 때는 완전히 망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버려져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지도자로 40년 만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몇십 년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리란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인내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흐트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실 때 속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속히 이루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펼쳐졌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라고 딱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한 5m 열리고 이틀밤 자고 나니까 한 10m 열리고 이렇게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가리킬 때 즉시 홍해를 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속히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끝나서 큰 함성을 지를 때 문만 살짝 열어주신 게 아니라 순식간에 여리고 성의 성벽들이 단숨에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단숨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주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또 심고 김매는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자이자 복음 전도자로 알려졌던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들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는 1982년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2개의 발가락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본 부모님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8살 되었을 때는 따돌림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8살부터 3번에 걸친 자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살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그는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팔과 다리를 좀 주세요. 나는 왜 팔과 다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지고 성장해 가면서 그는 하나 마음속에 이해가 생겨졌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 옷장 안에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팔다리를 주실 거라고 믿고 신발 한 컬레, 새 신발을 한 컬레를 사서 옷장 안에 싹 넣어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발을 주실 거야, 나 이 신발 신을 거야 라고 거기 넣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2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얻게 된 가장 큰 기적을 하나 내가 깨닫게 됐는데, 그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또 하나, 치유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팔다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닉 부이치치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약 3,500회 이상 강연을 하고 복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했고, 적어도 TV와 여러 만남을 통하여 2억 명 이상에게 복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팔, 다리를 주셨다면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회계사 아니면 사업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팔과 다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랑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폭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펼쳐갈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심으시고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은 자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당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알지만 말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다르다면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약한 우리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 한 해도 달려가 봅시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